사무엘상 30장의 이전 본문 1절부터 6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끔찍한 재난 상황을 겪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출전역으로 그들이 거주하였던 그 시글락 성읍을 잠시 비웠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성읍을 침략한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남자들이 없는 그 성읍에 쳐들어와 여자들과 아이들을 모두 노예로 끌고 갔고 재산들도 모두 가져갔고 그리고 가옥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과 부하들이 이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이 너무 커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비극의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 그를 돌로 치고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극한의 절망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대로 아말렉 군대를 이제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그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격하기에는 지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먼 그 전장에 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그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지친 그들을 분발하게 해서 진군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24km 정도 갔을 때 그들은 부솔 시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 이르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하들이 더 이상 갈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탈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솔 시내는 도저히 건너지 못하겠다고 의사 표현을 다윗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은 부솔 시내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다윗과 나머지 400명은 그들을 남겨두고 시내를 건너서 광야 지역으로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말렉 약탈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그들을 찾기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추격하는 것이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서 반쯤 죽은 채 버려진 병든 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 소년을 보았지만 사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의 코가 석자잖아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기 가족을 찾기에 지금 마음이 너무 조급한데 그래서 지금 서둘러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은 그 소년을 보고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소년을 보자 그가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자신도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이지만 그 낯선 사람을 외면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도 오랜 생활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에서 버림당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는 것은 또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순간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다윗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육체적 필요를 먼저 채워줬습니다. 그 소년은 그 광야에서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아직 그가 누구인지도 또 그에게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일단 그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선한 마음으로 그 소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에게 떡도 먹게 했고 물도 마시게 했고, 그리고 무화과 한 덩이와 건포도 2송이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다윗 일행이 베푼 이 선행이 실마리가 됩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약탈자를 찾는 그 막막한 일에 실마리가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잡히게 됩니다.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린 소년에게 다윗이 드디어 물어봤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이집트인이지만 얼마 전까지 아말렉인들의 종으로 일했으며 병이 들자 주인이 자신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소년이 바로 다윗이 거주하였던 성읍 시글락을 약탈하고 불을 지른 무리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가 섬기고 있었던 아말렉인들이 여러 족속의 여러 마을을 약탈한 후에 시글락도 약탈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소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명을 언급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겁니다. 다윗은 흥분되었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에게 자신들을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미 다윗의 선대를 받은 이 이집트 소년은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다윗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즉 자신을 죽이지도 않고 주인의 손에 넘기지도 않겠다는 맹세를 조건으로 다윗 일행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예기치 않게 아말렉 약탈자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말렉 약탈자들을 추격하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천사가 나타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길 바랬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넓은 광야에서 조급하게 가족들을 찾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너무나 막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급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도와야 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선한 마음을 발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일에만 몰두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영원히 나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선한 마음을 발동시키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너무나 흔한 방법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의 인생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혹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옥에서의 날들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감옥에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두 사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였던 두 사람에게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니까 그거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지나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은 보통 자신에 대한 연민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안색을 잘 살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요셉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지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고 또 그들을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그 선한 마음이 기적의 실마리가 됩니다. 사실 두 사람의 근심은 꿈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사람은 정말 그 해몽대로 지위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가 애굽 왕의 곁에서 왕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꿈을 해몽해 주었던 요셉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왕의 부름으로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 나라의 총리로 임명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코가 석자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조급하고 막막합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선한 마음을 발동시키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도 그 막막한 상황에서 그가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이집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집트 소년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아말렉 약탈자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비록 아파서 버림을 받았지만 아말렉 사람들과 다녔던 경험 덕분에 그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였을 때 실제로 거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고, 아말렉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탈물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약탈한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여 보초도 세워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말렉 사람들을 치는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찾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도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았고 빼앗긴 물건도 모두 되찾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말렉 사람들이 다른 마을에서 약탈한 많은 양떼와 소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벽한 해피엔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솔 시내에서 완성이 됩니다. 부솔 시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몹시 피곤하여 이 추격전에 동참하지 못한 20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곳입니다.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귀환하는 다윗의 일행을 보았고 그들의 개성 행렬을 맞이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온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 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들이 힘을 보태진 않았지만 동료들이 거둔 승리를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 구출 작전에 가담했던 그 400명 중에는 남아있던 200명의 사람에게 불만이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약한 동료들과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는 그 말에 불끈 반발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돌려주는 것은 괜찮은데 더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부터 빼앗은 물건은 물론이거니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주저앉아 편히 쉬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분배의 차별을 두어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공을 강하게 주장하는 자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신들이 애써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를 모두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습니까? 피곤하여 추격전에 동참치 못한 연약한 형제를 이제 몸뚱아리 하나로 살으라고 내모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혼란으로 다윗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다윗은
분배의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였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분배의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동일한 분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누군가는 이 전쟁이 자신들의 수고로 인하여 승리했다고 보는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이 올바른 관점입니까? 다윗의 관점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들이 추격할 의지를 가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아말렉 사람들을 무찔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전리품을 차별적으로 분배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마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억울한 것이 많습니까? 요즘 공정하지 못한 처사에 불만이 많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 억울함과 불만이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쉽고, 모든 것이 내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색해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라는 관점의 회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일들이 모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깨달으면, 그러한 관점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게 되고,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겸손과 포용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에는 사랑과 평화의 웃음이 넘쳐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드디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비록 엄청난 위기를 겪었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선한 마음을 발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룬 것, 우리가 가진 것이 나의 수고만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